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빗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빗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오늘 오후 예배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되어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만나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선곡한 곡들이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곡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보다 조금 많으시거나 비슷한 연배들은 아주 친숙한 곡들인데 우리 지금 40대 집사님들까지도 알더라고요. 근데 오늘 청년들이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네,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곡 부르면서 교회 학교를 다녔다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날가 점점 가까워오죠. 저 높은 우주에
마지막 정점을 찍고 가야죠.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탐험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니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산.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리. 영광의 나라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니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산.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올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니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공윤희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예배의 기도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저희를 대신하여 저희 허물 때문에 그 무섭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바 아버지라고 자녀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만 입히시고 싸매시며 어두운 길도 밝은 길로 밝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오곡백화를 주시고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대한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에 형제 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을 준비하신 부목사님을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말씀 앞에 순종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도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김수교 목사님께서 하나됨을 위한 간구란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에 맞추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모처럼 휴식과 또 쉼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은 가을 거지를 하는 추수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커다란 명절이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이때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그 일들이 낯선 일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생소하거나 낯선 일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을까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음식을 드셨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예수님은 어떤 걸음으로 걸으셨을까도 궁금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급할 때는 뛰기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실 때는 어떤 얼굴을 하셨을까? 또 화를 내실 때는 그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등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그 모든 일상의 모습들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을까가 궁금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른 새벽 많은 인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말씀들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을까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이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간단하죠.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필요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그 관계의 문제든 가족 구원의 문제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으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목요일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인, 하루를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큰 고통 없이, 큰 아픔 없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간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하루 남겨두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는 동안 21절 말씀을 좀 자주 살펴볼 건데 집중해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서로 나뉘고 분리되거나 서로 분쟁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원하셨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간구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전도 사역과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간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그와 함께 다녔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간구이기도 하며 미래의 성도들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됨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존재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 되고 또한 연합을 이루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과 그들의 연합을 위한 기준과 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연합을 이루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연합은
느슨한 연합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포기하거나 떼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합이며 하나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그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일치와 연합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기독교 용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모두 들어본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뜻이고 의미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은 절대 끊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일치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의 관계처럼 우리들도, 모든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됨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연합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치를 이루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서운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연합을 깰 수 없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합을 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연합을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이해와 또 오래 참음과 절제와 같은 여러 덕목들이 요구되기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 모두가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하나 되고 또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도 연합하며 살아야 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재미있게 그렇게 잘 살아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는 것과 함께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듯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그러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에서도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거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에도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산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믿고 모시고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지체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비움이 필요할까요? 양보의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간신 그룹끼리 모여 사는 많은 활동들이 필요할까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들을 위한 동아리를 만들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등산이나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성도들의 하나됨과 그들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될까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잘 표현하는 말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맡아서 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많은 제사장들 중에 단 한 명 대제사장이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 분이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는 것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호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도 계시며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도 계시며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재미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친목 모임을 많이 만들고 강화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친목 모임들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성도들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마주할 때에,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가 힘써 외쳐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중심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복음을 회복하자라는 외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이 믿음의 공동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인 공동체이며 그분의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지체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됨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3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은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상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과 연합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 맡기신 그 지상 사명인 복음 증거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그 안에서 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면서 싸운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그들의 이익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당을 지어서 서로 파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들과 여러 많은 음란에 관한 문제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쟁하며 다투던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서로 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어서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심심찮게 나오는 교회의 비리와 목회자들의 부정, 교회의 갈등과 분쟁 소식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같은 분리될 수도 없고 나뉠 수도 없는 그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아직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가끔은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도 연합을 이루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실현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남겨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또한 일치되어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공동체를 일구어내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또한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헌금 드리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드리시고 또 주일헌금 드렸고 교회 학교 각 부서 드렸네요. 유치부, 중등부, 소년부, 영유아부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범사가 잘 되며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그 11조에 복을 내리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각 교회 학교 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린 생명도 자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학교를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어디 가도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며 또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며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도 광고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성례식입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김수희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며 또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열방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